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무슨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요? 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바울은 누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럼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또다시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어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 일찍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방인들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그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군요.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면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의하면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는 유대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할례자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유대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2019년도 해외 선교헌금 작정 시간을 갖습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중국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도 있고요. 태국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도 있고요. 요르단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도 있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이 계시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힘써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8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만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세요.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시죠.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합시다. 네. 아멘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고요. 작정.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이처럼 작정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말, 남에게 힘 빠지게 하는 말,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거짓말, 둘러대는 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하지 않아도 좋은 말,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까? 부부간에도요, 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안 되겠어요. 말을 골라가면서 하셔야지. 전에 초저녁에 교회 오는데요, 교회 앞에 이렇게 네 분이 걸어가시는데 남자분이 초저녁부터 아주 거나하게 한 잔을 하셨어요. 아내 되신 아주머니는 뭔가 머리에 이고 부지런히 가시는데 한잔 하신 남편분이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갈질자로 간신히 따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남편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평생 처먹었으면 이제 그만 좀 마시는 게 원칙 아니야? 남자들이 젊어서는 큰 소리 쳐도요, 나이 들면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간신히 뒤따라 가시는데요, 글쎄 뭐 얼마나 평생 속을 새기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뭐 평생 처먹었으면 이제 그만 좀 마시는 게 원칙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아무리 속상하셔도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게 든 생각이요, 아니 원칙으로 이야기하자면 평생 드셨으니까 계속 드시는 게 원칙 아닌가? 어쨌거나 남편분이 그러시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원래 제 아무리 도덕분자라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유욕을 쫓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도 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마디 말씀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마디 말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스티브 힐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3살 때부터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그런 거죠. 그런데 15년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그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 때문에 죽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대 후반에 이제 그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스티븐 힐이 폐인이 되다 못해 아예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며칠간 몸에 마비가 오더니 경련이 일어나서 죽게 됐는데요. 근데 마침 누군가가 그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는 죽기 직전에 누워있는 그 청년 스티브 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전 같았으면 나하고 말하고도 싶지 않았겠지. 그러나 자네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찾아오고 싶어졌네,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물론 자네를 도와줄 수 없네. 그러나 자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실 분이 함께 오셨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자네와 함께 계셔. 나의 가장 귀한 친구인 그분은 자네를 도우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시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스티브 청년에게 벼랑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란 분에게 매달려서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는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티브, 이것만 알면 돼. 예수님은 지금 이 방 안에 계셔. 그리고 자네가 부르기만 하면 자네 앞으로 다가오셔. 멋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자네 마음을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 예수님하고 불러봐. 그랬다는 거예요. 스티브 청년이 이분 말대로 예수님 하고 부르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자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내게서 혼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쳐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말할 수 없는 변화가 내 몸속에 흘러들어 가득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힘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내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가 더욱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더 큰 해방감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발작이 벼랑간 멎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청년이 그 이후로 술, 담배, 마약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전도자처럼요,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아멘. 그리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요,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합니다. 일루리곤은 오늘날 알바니아나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들이 있는 발칸반도 서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루리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멀리 간 북서쪽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복음을 일루리곤까지 그야말로 편만하게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도처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뭐 할 곳이 없다고요? 뭐 할 곳이 없다고요? 일할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어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게 있어서 일루리고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어서 일루리고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일루리고는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를테면 아직까지 가정 안에 복음 전할 대상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 편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편만하게 전하는 일환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 보세요.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 하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이 로마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남편분이 아직 안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 큰 자녀들이 아직도 안 믿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서요, 편지라도 한 장 쓰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 장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요.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라도 쓰셔야죠. 그것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말로 전하든지 편지를 써서 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처럼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뭘 전하지 않기를 힘써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고요. 참 훌륭한 이야기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죠.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하시던 박민화 선교사님. 사역지가 파푸아 뉴기니인데요. 그 인류 최후의 미개척지라고 불리던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그분 선교하시는 데는 825km나 떨어져 있는 리히르 제도라는
남태평양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하셨어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성경을 완역을 하셨는데요. 하여간 그 리히르 제도는 얼마나 문명세계하고 거리가 먼지요. 박성규사님 선교 편지에 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미개한지 화장실이 완전 수세식으로 돼 있다고. 화장실이 왜 완전 수세식인지 아십니까? 화장실 쓸 때마다 바다에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 그 완전 수세식이라는 게.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바다에 가서 몸을 담갔다 오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고 계시냐면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다른 일을 하신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성경을 번역했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은 복음의 제사장들인데요.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받아야죠.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로마를 지나서 당시에 땅 끝인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가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은 복음의 제사장들인데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할 로마나 서바나 같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해외 선교 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파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1048페이지)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요. 66장 18절 보세요. 1048페이지 다 찾으시고 있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이런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신약시대죠. 신약시대. 이 연회 때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도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어디로 보내리라고요?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나 리히르 제도 같은 먼 섬으로 보내는 날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드림같이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어디에서요?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드릴 것이라고요? 네, 먼 섬에까지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듯이 거룩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들이 돼서 이를테면 우리의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직분, 이 사명,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일평생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하겠습니다.